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영적인 갈망도 있었고 또 지적인 호기심도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욥기는 내용도 어렵지만 비유 자체가 표현이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보다 이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참고 자료가 좋은 것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보니까 이 성경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욥기는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요.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가도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데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한 30여 년 전에 욥기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봤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구나. 아마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래,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동감이 됩니다. 그 빅터 프랭클의 이제 글에 그 라이너 릴케의 그 시가 인용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20세기 아주 손꼽히는 오스트리아 시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말을 인용해 두었더라고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 참 멋지게 표현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꼭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련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만큼 겪어야 그것이 다 채워지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해설서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가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8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극찬을 하겠어요. 사탄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 같은 사람 네가 봤느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그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엄청 부어 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2장에 들어가면 병이 들어서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위로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3명의 친구가 위로하러 와서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4장 7절에 보시면 이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정직하게 산다면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또 이렇게 맞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정죄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이 이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3라운드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죄가 있어서 망한다는 것이고, 욥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리고 봐라,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더라. 그러면서 발레를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 비유가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 지금 읽어도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운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 친구들은 어쨌든 욥의 고난의 이유가 죄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이 공감하지는 못하죠. 그 욥의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욥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6장에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이걸 이 세 친구들이 조금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욥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욥을 더 힘들게 하지요. 19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9장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이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평소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진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그 친구의 아픔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친척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갑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몇 번 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자기의 친구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진짜 고난 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세상이죠. 욥기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을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살아오시면서 뭐 욥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직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30년 지나면 저처럼 더 공감하게 될 겁니다. 정말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되죠. 뭐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재산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 분노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냐, 그러면 패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것이냐,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고든 올더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다. 아이고, 청년 때는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처럼 자기 앞에 희망이 쫙 펼쳐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요. 그때는 뭐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말이 100% 동의가 되지요.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전에 제가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는데, 그 유태인으로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죠. 이분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또 그 심리 치료를 할 때에 그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소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났다, 병을 앓게 되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아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다음에는 원망하죠, 그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념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좌절해버리죠. 그런데 어떤 시련이 올 때에 거기서 의미를 찾아라는 겁니다. 욥은 이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0절입니다. 욥이 시련 속에서 찾았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은 계속 자기의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0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큰 고난에 빠지면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갑다 싶지만 진짜 내가 시련 가운데 빠지면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욥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자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이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자기 문제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째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왜 나를 이토록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십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주님 제발 나를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혹시 나를 버리실까 봐. 그죠?
사실 욥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세상을 떠나고 큰 중병에 들었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욥이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사실 큰 시련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는 1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1장에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다 잃어버렸을 때 1장 20절에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오죠.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이고 잘 나갈 때야 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다 날려버린 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욥이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훌륭한 욥이 이렇게까지 시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는 해석이 가능한 고난이 있고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요 내가 못나서 겪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되죠. 대부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내 인격이 모자라서 그래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내가 그분을 용납할 만한 성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꾸 나는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고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정직해야 돼요. 우린 자꾸 시어머니 욕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시어머니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요 대부분의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난 중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경우죠. 그전에 제가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어린 딸이 납치당하고 살해되지요. 아버지로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어린 딸이 그 납치되어 갔을 때 살해당할 때 그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얼마나 부르짖었겠느냐 살려달라고. 그걸 생각하면 이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장을 받지요. 오두막으로. 거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자신의 고통만 바라볼 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단다.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고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것이 욥이 범죄하지 않았던 이런 큰 시련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 아내가 욥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이고,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련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나를 단련하시는가? 욥의 고백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느 만큼이냐? 순금같이. 순금이 되려면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뜨거운 불에 담궈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금의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14K가 다르고 24K가 다르죠. 14K는 58%, 24K는 99% 금이 있다고 하던데, 말하자면 14번 담그면 14K 되는 것이고 24번 담그면 24K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죠.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일단 나를 의롭다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사람 만들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되지 못한 나를 일단은 지옥 가니까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들어 가시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단련을 받는 것이고, 시련을 겪는 거죠. 성화를 위한 은혜의 4가지 방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 우리가 떡을 떼는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4번째 매우 중요한 것,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담그시느냐, 순금같이 나오도록.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녹이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금이 나왔을 때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본대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금에 이렇게 비추어지면 그러면 순금이 되었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셨을 때에, 그때 예수의 얼굴이 비치면 순금이 된 거래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불순물이 뭐냐? 내가 주인 된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된 게 죄고,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잘났잖아요. 자기 교만, 자기 의, 그죠? 또 다 자기 우상이 있어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야망이 있습니다. 이거요, 고난이 아니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으로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이 자아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모셨잖아요. 그러면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거죠. 우리 욥기 23장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23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뭐냐?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이게 바로 순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나를 순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작정하셨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지만 그들과는 우리는 다른 차원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나 사장님 너무 싫어. 하나님의 순금 프로젝트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이고, 참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순금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부수고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욥과 같은 사람도 이 순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유, 저 정도 되면은 뭐 합격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순금 프로젝트에 집어넣으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순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뭐 부모님이 있을 때야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저는 감사하게도 뭐 직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순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그죠? 자기의, 자기 교만,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24번을 담궈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제거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거기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욥은 참 대단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내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기 다 읽어봐도 설명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련을 통해 나를 단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 프로젝트로 시행하실 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